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6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될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오늘 본문 이사야서 19장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강대국인 아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 낀 채 전전긍긍하던 조국의 운명 때문에 심히 아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힘을 숭상하는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특히 아시리아와 이집트에 대한 심판은 엄중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죄지은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몽둥이로 삼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정도 이상의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거드름을 피우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시리아의 몰락을 예고하십니다. 자신의 힘만 믿고 기고만장한 이집트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세상의 기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세력은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는 강대국인 아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 낀 채 전전긍긍하던 조국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힘을 숭상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엄중히 선포하고 엄중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하여 우상을 섬기고 미신에 의존하는 애굽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빠른 구름처럼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심각한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되고 자연 만물도 피폐해질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모사들의 지혜는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사람들은 잔인한 통치자의 압제 아래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BC 8세기 중엽 제22왕조 말기부터 상이집트와 하이집트 사이에 극심한 내전이 오랫동안 이어졌고, 에티오피아 사바코 왕이 이 분란을 틈타 애굽을 정복하고 통치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세상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 백성이 세상 모든 만물이 요동하는 배후에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손이 있음을 깨닫고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그들에게 임할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때 애굽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세상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숭상했고 자신의 풍요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은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나타내어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심으로 세상의 공허한 정체를 폭로하시고 이를 의지하던 죄인들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루터기 같은 이들을 남겨두십니다. 이사야는 이집트 땅에도 만군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제단이 세워지고 국경지대에는 주님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라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 온 땅에 흑암이 내렸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고 출애굽기 10장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희망의 씨앗, 희망의 단초는 늘 존재하는 법입니다. 산불이 나서 나무들이 다 잿더미로 변해도 그 이듬해 봄이 되면 새싹이 바닥으로부터 돋아나듯이 희망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희망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분쟁과 갈등의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평화의 씨앗이 되어 그 땅에 우리를 심고 절망의 땅에 희망의 씨앗을 온전히 뿌리며 인정의 황무지에 인간적인 따스함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사야는 어처구니 없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정상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와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기정사실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몰락을 기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합니다.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서 두 나라 사람들이 피차 오고 가면서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세상 말입니다. 적대 관계에 있던 나라가 주님의 뜻 안에서 적대 정책을 포기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될 때 그들은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일차적인 증표는 언어입니다. 애굽 땅이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것은 마치 창세기 11장의 온 땅이 한 입이었던 나라로 돌아가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단순히 서로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 그 이상의 수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진리를 담았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백성과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치 성막이 이스라엘 진 중앙에 위치해 있음 같이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이 세워지고 변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확대되어서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에 참여하여 주께 헌신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하시듯이 애굽 사람들을 대하십니다. 여러 재난을 겪은 가운데 구원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지 죄인을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대표되는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죄인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구원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의 죄를 미워해야 하지만 죄인을 미워하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유다 안에 머물렀지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수들이었고 다른 모든 나라보다 먼 사이였으며 은총의 소망으로부터 더욱 멀리 떨어져 있던 것 같던 아시리아와 애굽이 유다 민족과 함께 그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원수들조차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옛적에 애굽을 향해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애굽을 향해 내 백성 애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장자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은 그들이 똑바로 섰을 때에만 열방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넘어진 연약한 자리에서도 은혜를 부으시고 온 세상에 복음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을 치시지만 최종적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애굽을 치실지라도 고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애굽을 친백성처럼 대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치심은 멸망을 위한 치심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징계가 될 것입니다. 기도는 고난 중에도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애굽은 환난의 시간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아프고 힘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은 원망으로 채워야 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부르짖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고난은 이미 은혜로 바뀌게 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는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세 나라에게 복을 주시고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경험했던 놀라운 영적 축복은 그들에게만 머물지 않고 그들과 대적하여 싸웠던 아수르에도 퍼져나갈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쓰임받았던 아수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 손으로 지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유다는 북쪽 아수르와 남서쪽 애굽을 연결하는 교란과도 같은 곳입니다. 유다를 통해 애굽과 아수르라는 중동의 두 강대국이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맛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아수르를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유다 백성을 나의 기업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온 세상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주적 구원 계획을 펼쳐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받은 민족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리를 놓는 자, 즉 교랑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리를 놓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발걸음이 더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는 애굽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땅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세워지고 그분을 예배하는 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지만 고치시고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애굽이 받은 복을 아수르에도 나눠주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 세 나라는 원수가 아닌 가장 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도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상과 하나 되는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질 수 있도록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